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델마을 식구들은 특송 준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하여 놀라니라. 아멘. 차렷 경례.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나의 공기를 들어가시는 동안 36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빈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가슴이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유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과 더불어라는 말씀으로 전개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주일 저녁에도 주임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또 안식일을 잘 마무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의의 멸류관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결단하시는 우리 베다니 마을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또 기뻐 받아주시고 또 복 주셔서 또 한 해 동안 승리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녁입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머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또 하루를 또 보내게 되어지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또 일어나 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헌신을 다짐하며 요한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할 것은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엄기호 선생의 그 단속사회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고요. 그 책에 의하면 편과 곁의 이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은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편가르기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감이죠. 내가 이 편이거나 저 편이어야 합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면 회색 분자가 되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정치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이 요구하는 것은 힘이지요. 그래서 내 편이 되어달라라고 할 때 내 편이 된다라는 의미는 그 편이 되어서 힘을 만들어서 저 편을 밟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편의 언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설득하는 것이고 또 맹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을 생산하지요.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하는 자리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자꾸 설교하게 되고, 예? 할렐루야. 근데 곁에 있다라는 이 의미는요,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듣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말을 귀 기울인다라는 것이고 경청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곁에서 말을 들어준다라고 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정연한 말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 외치는 거, 고통스러운 거, 슬픈 거, 아픈 거, 그런 이야기가 전해되지요. 근데 그러한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곁에서 듣는 이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말이 되지 못한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곁에서 알고 끝까지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곁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누구 편이냐? 엄마 아빠가 싸웠습니다. 큰아들은 아빠 편, 작은아들은 엄마 편.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절망과 불행은 시작되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목회자 편입니까? 권사님 편입니까? 목사님 편 맞습니까?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내 편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굳게 갖고 있는 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 아픔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표현될 수가 없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 언어를 아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 편도 내 편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편이나 곁이라는 이 개념으로 볼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참 매력적인 인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베다니 마을이 정말 이 요한과 같은 매력적인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우리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또 한 주간 또 읊조릴 수밖에 없었던 본문인데 또 공교롭게도 또 새벽 제가 담당 주간이었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었던 글이라 이 또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제9시에 성전 미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안전뱅이의 시선으로 베드로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두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죠. 근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린의 시선으로 볼 때 베드로나 요한은 똑같지만 4절에 넘어오면 이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자신감 있게 선포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주목하였다 말하는 건데 거기에 더하여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있는데 베드로의 이 강력한 신앙의 힘은 요한과 더불어 있을 때 가능했다라는 뜻이죠. 지금 요한은 베드로 곁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감동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감동된 듯한 느낌을 자꾸 주시면 금방 끝낼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준비한 거는 해야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성질 급한 다혈질의 인물임을 누구라도 잘 압니다. 근데 요한은 어떠합니까? 요한도 그나물의 그 밥, 50보 100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 급하기로 따지면 베드로와 용어 상박이죠. 근데 요한은 은혜 가운데 변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베드로가 강성이니까 요한은 그와 더불어 그의 곁에 있으면서 베드로의 조력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2018년도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가슴 깊이 아로 새겨야만 되는 세계적인 역사이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베드로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힘을 다하여 던졌지만 베드로가 그 신앙의 힘으로 던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조력자는 요한이 그와 더불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겠나? 물론 역사에 전제는 없지만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이 요한이 베드로와 할렐루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말은 요한이 베드로 곁에서 그의 삶을 도왔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도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갓난 아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죠. 경험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많은 레파토리가 있지만, 목회자가 된 저를 두고 빠뜨리지 않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는, 엄마는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명분을 주기 위하여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저 어촌 저 바닷가 끝에서 저 산 중턱에 있는 그 시골 교회를 약 아침마다 한 30분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때 새벽 재단을 쌌을 때가 두려웠는데, 진성이 너 그 막내들 그 찌깐한 아기를라도 업고 가니까 하나도, 그래도 그 아기가 그러 있다고, 내 곁에 있다고 무섭지 않더라. 내가 성령이 충만할, 여기서부터 이제 어머니의 레파토리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뜨겁게 성령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옷을 찢고 몇 시간을 시골 바닥을 뒹굴었을 때 네가 그 곁에 있었다. 너는 어릴 적부터 성령을 받아내다. 그래서 결국엔 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듣기만 하면 그렇지. 이제 어머니가 어릴 적 얘기가 나오면은 딱 기승전 그때 사건. 그래서 네가, 근데 근래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 안정감 있게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 그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곁에 있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정도로만 갖고 성경이 기록했으면 제가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이 언제 또 등장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만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억하시죠? 이 인물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된 야고보를 지칭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보지 마십시오. 요한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곁에 있던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입니다. 오늘날 요한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도 요한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곁에 있어주는 요한이 있었기에 야고보 또한 어떤 면에서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버린 건데 그 중에 야고보가 택해진 거예요. 얼마나 덧없는 죽음입니까? 그런데도 요한은 그 덧없는 죽음 앞에 야고보와 함께 그 곁을 지켰다라는 것, 너무나도 귀한 사실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과 또 뒤집어서 표현하면 그런 요한과 같이 지내다가는 베드로도 순교해서 죽고 야고보도 순교해서 죽고 신앙 좋은 요한과 함께 살아가다가는 빨리 죽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기 힘드시죠? 일반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였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더불어 그 거린을 주목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형제인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곁에는 정말 요한과 같은 조력자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요한과 같이 그의 곁에 있어서 그의 표현되지 못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더불어 함께하는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인물이 사도 요한이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또 요한은 어떤 요한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이 참 마음에 듭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사람들의 명망도 두터웠습니다. 그는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보다 오히려 인기를 더 끌었던 사람이고, 근데 그 자신은 자기를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표현했고, 주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아니 주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주님이 내게 오십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는 정말 예수님을 예비하는,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져간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로디아 여왕의 모함에 이끌려 딸이 생일 선물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랍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또 헤롯은 왕으로서 지키기 위해 머리를 갖다 줍니다. 자, 생일 선물 여기 있다. 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옛날이라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덧없이 죽어갔던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위하여
주인공이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조연으로서 삶을 잘 살아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자 나올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편을 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들의 편이 아닌 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능히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으신 분이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을 위해 길을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조력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요, 사자의 입술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요, 제 스스로를 좀 돌아봅니다. 목회자가 되면요, 사실은 흔히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지내는데 얼마나 크게 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요, 또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나는 좀 덜 죄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 같은 지독한 죄인도 없구나. 어쩌다가 나 같은 게 목회자라고 서가지고 그렇게 보호받고 살아가는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래, 너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 믿지를 않았어요. 기억에도 없고, 엄마가 울고불고 했다라는 그조차 기억도 없는데 엄마는 나를 가리켜 네가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됐다 그러니까 막 믿지는 않았는데 믿어져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더불어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된다는 의미는 나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잣대는 남에 대해서는 아주 사랑스럽고 너그럽게,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아,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문하고 나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는 죄와 철저하게 싸운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요, 지난 새벽 기도에도 제가 한번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읽어야 될 책으로 지금 제가 과제로 스스로에게 준 것이 기원전 이제 4세기, 그러니까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지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대주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디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받았던 안디옥 지역의 출신입니다. 어릴 적 장교 출신의 집안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다가 엄마 나이 20살 나이에 아버지가 곧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밑에서 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랐고 수사학과 설교학을 배워서요, 황금의 입, 설교의 명인이라고, 설교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역은 콘스탄틴노플이라 불렸습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변화되죠. 그때 국교로 만들었던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따서 동로마에 이 이스탄불을
콘스탄틴노플이라 이름하여서 큰 도시를 세웁니다. 거기에 지금 알고 있는 소피아 성당, 그 성당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313년 전까지 세례 요한이 죽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그렇게 심각했던 3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313년째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집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독교가 북한의 국교로 지정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많이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피해 응답이구나. 많은 주교들과 제사장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그때부터 비롯되었죠. 황제가 기독교 교리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주교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황제와 함께하는 권력의 맛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서민들의 삶과는 멀어져 버린 겁니다. 콘스탄틴노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로마 황제에 의하여 교리가 완성되어지는 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해입니까? 콘스탄틴노플에서 공의회가 열리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되어요. 이단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교리로 보호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교들이 뻘짓을 합니다. 권력이 쥐어지자 서민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때 390년에 요한 그리소스톰이 37대 대주교로 딱 등장을 합니다. 요한 그리소스톰은요,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서민의 삶과 닿아 있다. 실천적인 삶이 중요하다. 그는 말합니다. 돌로 된 성전보다 살로 된 성전이 더 중요하다. 돌로 지어진 성전보다 살로 된 성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막 교회인 좋은 것들을 스피커 갖다 떼가지고 팔아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스피커가 없으면 제가 팔아 넘긴 줄로 아십시오. 누구한테요? 서민들한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치장하려고 자꾸 시선이 모여들고 마음을 모이는 순간 타락한다라는 사실. 교회가 돈이 쌓이고 힘이 모이는 순간 교회는 타락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그리소스톰은요, 황제, 잘 해왔는데 이게 또 잊어먹었습니다.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르카디우스입니다. 그의 아내가 여왕이 유독시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이 황제에 대하여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유머러스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이 요한 그리스도스톰의 설교가 황제나 이 제도권들을 향할 때는요, 사자의 입처럼 강력했습니다. 황제까지 비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시아 여왕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 소피아 성당 앞에서 연회를 베풀고 어느 날 은으로 자기를 찬양하는 동상을 만들려고 하자 요한 그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헤로디아가 분노했도다. 다시금 혼란을 일으켰도다. 다시금 접시에 올려진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자기도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여왕의 그 음모 때문에 덧없이 목이 달아났지만 이제는 내 때가 되었구나. 유독시아 여왕이 이제 또 다른 나의 요한의 목을 바라는구나. 그대로 비판했고 황제의 비판을 샀던 그는
이제 어쨌든 주교들과 이 사제들 힘을 합쳤던 그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배를 당하는데 어떻게 유배되어지냐면은 이 사막길을 맨발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가게 만들로 말미암아 그는 걸어가다가 유배지까지 이르지 못하여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목이 잘리지는 않았지만 결국 순교를 당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는 말합니다. 요한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까지 철저하게 싸워 이기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볍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죄 짓지 맙시다.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짓는 죄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어쩌겠어요. 그러나, 아는 죄만큼은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의 입이 되어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던질 수 있어야죠. 요한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정경철 담임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존 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똑바로 안 살다가는 확 막 요한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칭, 저의 별명은 뭔 줄 아십니까? 리틀 존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 좀 닮아가고, 목사님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뭐, 그러기 위한 저 나름의, 조심하십시오. 존이 2명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오늘날 요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 못해서 울부짖는 자의 곁에서 아름다운 조력자가 되어줄 만한 요한이 필요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 이기고, 불의에 대하여는 강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필요한, 오늘날 이 시대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일본의 그 3대 신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베가 신사 참배했다라는 메이지 신궁이 있고, 오이타의 우사 신궁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이제 큰 신궁이 이제 이세 신궁이라고 합니다. 이세라는 지역에 있는 신궁인데, 이 신궁이요, 20년마다 새로 짓는답니다. 근데 그 설이 여러 가지인데요. 뭐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이렇답니다. 지난 2013년이 62번째입니까? 62번? 어떻게 표현합니까? 62번째, 그렇게 해요. 62번째 지어진 신궁이랍니다. 그래서요, 이 일본인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200년이나 300년 이후에 이 신궁을 새로 짓기 위하여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혜롭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선조 기술자들이 후대에게 기술을 전가하는 이게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정기적으로 재건축을 하면 신의 영의가 재탄생하기 때문이다. 혹은 과거의 건축 기술 부족 때문에 20년마다 뭐 새로 지어져야 된다. 혹은 정기적으로 때려 부수고 짓는 게 이제 관습화 됐기 때문이다. 혹은 손과 발을 이용해서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20이기 때문이다. 뭐 희한한 예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것은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신궁은 건물 자체로 말미암아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기술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마다 지어지는 그 신궁의 그
차출되어지는 이 기술자들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지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20년 이후에 그거와 동일하게 그 후대가 와가지고 동일하게 배우면서 그대로 전수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해운대 매일교회가 재건축이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제 교회가 20년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나 생각합니다. 재건축. 근데 정말 우리가 후대에 남겨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번듯한 건물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주의 부름을 받고 주님 곁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 살아갔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신앙의 정신이 전수되어져야죠.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만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정신을 남겨주시려 합니까? 적당히 돈을 벌고 좀 유익을 남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요한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배단위 마을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곁을 지키는 의리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마저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 이기며 오늘도 좀 덜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요한과 같은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1절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1절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아멘. 주님, 내가 사는 동안 주님 인도함을 받고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의 곁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되기보다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만드는 조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귀 기울이는 요한과 같은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싸워 이길 만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다니 마을에 또한 우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주일 밤 저녁에 세례 요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던 사도 요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그가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온유한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요한 그리스도스tom과 같은 기독교적인 역사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던 요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인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만한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2018년도가 하나님 시작되었고 이제 네 번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누군가에게 일어나 걸어가게 할 만한 믿음의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일어나 걸어갈 만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죄의 문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가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철저하게 싸워 이기며 오늘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세상에 있는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의 법에 하나님이 싸워 이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명까지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다니 마을에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세워주신 주여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베다니 마을이 한 해 동안도 주여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세워주신 우리 목양장로님과 선교회장님과 모든 조장님들과 또 구역장님 그리고 세워주신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여 직분 따라서 일할 때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여 금년 표대로 내일이면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종이 이렇게 미얀마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일정이 매우 빡빡한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옵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며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여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와 같은 첫 발걸음이 되게 하시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계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대륙으로 진출해서 구라파를 복음화시키는 이와 같은 복음 확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2층 배단위홀에서 우리 일꾼들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잠깐 끝날 거니까 일꾼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내일 새벽에 여기에서 약 5시 30분경에 출발해 가지고, 그리고 8시에 김해공항을 출발해서 홍콩을 거쳐서 이제 미얀마에 내일 오후에 한 4시 반경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정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빽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은 양곤에서 자고, 둘째 날 밤은 만달레이에서 자고, 셋째 날 밤은 라쇼에서 자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은 이제 양곤에 다시 오게 되어져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될 터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되겠어요? 아멘. 우리 그럼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라도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내가 비오니 죄인이 돌아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베다니 마을 의회와 몸된 교회 의회,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다 너 못 쓰갈래.